안녕하세요. 들어온 친구들은 카메라 먼저 켜주시고 3분까지 친구들 더 기다렸다가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방금 안 들어갔나요? 어. 먼저 들어온 친구들은 카메라 먼저 켜주시고 3분까지 친구들 더 기다렸다가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이 카메라 켜주시고 신영이도 카메라를 켜주세요.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카메라를 켜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게임 진행할게요. 다음이 신영이도 이 카메라 켜주시고 이제 게임 할 건데요. 네, 이제 그냥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 퀴즈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PPT 보여주시겠어요? 예, 들어오는 대로 카메라 켜주시고 게임 같이 참여하시면 돼요. 예, 참여 방법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나온 그림을 보고 이제 마이크를 켜고 정답을 외치면 정답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 네 가지 넘어요. 네 글자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퍼지. 정답 없나요? 온총이 정답. 온총이 정답. 정답은 포크레인입니다. 네, 끝나고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여주시겠어요? 어, 아이고, 운총이 맞았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기회를 조금 예, 줘보는 걸로.
현수 정답. 아, 땡,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 은총이가 채팅으로 이제 힌트를 줬는데요. 정답 없나요? 없으면은 은총이한테도 기회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총이 정답. 우거지 정답입니다. 아, 오늘 게임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말씀 퀴즈로 넘어가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번 중요한 일이란 무엇인가요? 3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내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4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오늘은 퀴즈가 좀 많으니까 말씀 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요. 공동기도문 함께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땡땡에 우리를 넣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예배 앞서서 짧게 기도하고 나아갈 건데요. 선생님이 짧게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오지 않은 아이들 아직 오지 못한 아이들 주님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이들까지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화면은 켜져 있지 않지만 화면 킨 친구들은 좀 앞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좀 서로를 기억에 축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금 손을 뻗고 있는 친구가 누구죠? 한결인가요? 네, 저렇게 한결이 은총이처럼 우리 카메라를 킨 친구들은 화면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우리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의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카메라를 켜지 않은 친구들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함께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마음을 좀 강하게 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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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뜻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새로운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우리의 마음 돌이켜. 아멘.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새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에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일들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놓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사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선생님 모두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메라 좀 켜주시죠. 형진이, 정은이, 성경이, 신영이 우리 카메라 켜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또 겨울 날씨 감기 유의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 제목입니다. 제가 이게 한 5년 전쯤 유행했을까 싶어서 몇 년 전 유행했다라고 여러분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이게 무려 8년이나 된 노래더라고요. 대박이죠. 여기서 선생님들 반응도 그렇게 오래됐어 이런 반응인데 네. 2013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나왔던 노래인데 여러분 몇 살 때 나온 노래입니까? 초등학교 때죠. 네, 노래 보면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하루가 1분 같이 가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 24시간이 나에게는 모자라다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의 제목과 같이 또 노래에서 말하는 가사와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다가 또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면서 하루가 금세 지나간 경험 말입니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존경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다 보낸 경험, 또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취미 활동을 하면서, 또 좋아하는 게임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네, 하루를 다 보내셔서 24시간이 모자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한 번씩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더 확장해서 더 나아가서 보면요, 좋아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바빠서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경험이라고 이제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더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어떤 그 속도의 시대와는 그 빠른 시대와는 다른 우리는 또 다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숙제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도 있고,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업무가 있고요. 또 집에 돌아와서 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누군가를 또 만나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 근혁쌤은 세차라는 취미도 있어서 세차를 하러 또 정기적으로 가셔야 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 메신저로 인해서 삶의 경계가 없어졌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전에는 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소통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에 쫓겨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떤 좋아하는 일에 이제 몰두하고 또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는 그 바쁜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 무언가를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종종 받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또 무언가를 놓치는 일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삶에 그로 인해 후회가 발생하고 또 자책할 때가 있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데 하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런 문제 앞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후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다 하고 나서 보니 내가 이 중요한 일들을 놓쳤구나 하는 일들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문제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급하게 여겨지는 일들,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 하지 못하고, 또 좋아하는 일들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서 좋아하는 일들의 시간을 뺏겨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여서 후회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정작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일에 치여서 불안과 초조함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쁜 시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해야 하는 일들을 다 마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다 이루시기에는 뭔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33세의 생을 사셨고 그 중에 3년만을 사역의 시간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애가 짧기에 또 사역하셨던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에
뭔가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드는 의문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이전의 모습들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진 않으셨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뭐 많은 무리들이 경험했긴 했으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2차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 해야 하는 일들, 필요한 일들 다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요한복음 17장 4절 방금 함께 방금 함께 살펴봤던 그 말씀에 이 문제에 또 이 궁금증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죠.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해야 하는 일로 이 땅에서 맡겨진 일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에 어떤 기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래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며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개념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쏟아지죠.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에게 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때로는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또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으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고 또 해야만 할 것 같은 일들이 있으셨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긴 그 상황에서 예수님 얼마나 가서 고쳐주시고 싶으셨겠습니까? 병들어 죽어갈 때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시는 그 사명이 그 가운데에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더 중요한 해야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만 할 것 같은 일을 앞에서 분별하시고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돌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급한 일들, 필요들이 쏟아졌어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단 한 사람을 위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여지는 일들과 시간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명하신 것들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바쁜 일상 속에 또 많은 일들 속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가운데도 나왔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은 매일매일 전쟁과 같았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 있었고, 그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분별하고 묻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치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또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스케줄을 만들어 갈 때면 우리는 놓치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또 우리 감정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또 불안과 초조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2주간 나눴던 하나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우리가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에,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바쁜 일상에서, 치이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부담과 또 정죄함과 불안과 초조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낭비인 것 같고 또 아까운 시간인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운데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그 분별들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 일들을 하지 않아도 자유케 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게임하면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이거 중요한 일이래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질서와 원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욕심, 이런 행위들에 떠올 때가 많지만 거듭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나 중심적인 태도, 우리 요나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던 나 중심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에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우리의 선택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의 결과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어떤 초조함, 불안함, 그 죄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24시간이 모자라서 모자란 것입니까? 24시간이 진짜 우리가 모자란 것입니까? 우리가 쫓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3년의 사역은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좀만 더요, 5년이요, 10년이요 하지 않으셨던 것들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 급하게 여기는 일들이, 또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또 하루의 일과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시간이 얼만큼이고 내가 나의 독단적인 시간으로 가는 시간이 얼마만큼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는 오늘날 예수님의 다 이루신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봅시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나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또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들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일을 나는 구하며 또 지키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쁜 대로, 또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감정에 이끌리고 또 상황에 이끌려 살아갔습니까?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얻게 되는 자유함들, 시간에 쫓겨 조급함으로 불안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후회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결단합시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물으며 나아가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숙제로, 공부로, 또 여러 가지 일들, 자기 개발과 취미와 또 누군가를 만나는 여가의 시간들과 또 집에서 자녀로서 또 해야 하는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때로는 돌아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과 초조와 또 후회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수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고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 주간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가지친 것들이 가지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많은 바쁜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보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속삭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있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 또 대입 수능을 앞두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갈 때면 때론 우리 가운데에 왠지 모르게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할 때도 있고, 또 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지라는 후회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놓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 삶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치며 나아갈 때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는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유익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왜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된 예물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정성과 마음과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분별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재정 또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마음을 두고 중요한 것을 두고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들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려지는 그 마음과 또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매 주일 오전 11시 안디옥 3층 잠옷실에서 줌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가 열립니다. 오늘 이제 교회 안에서 결정된 부분이어서요. 여러분께 광고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 교회 가운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오랜만에 현장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또 선생님들 만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나와 주시고
11시에 잠옷실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하건대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요. 그 앞부분 여는 그 아이스 브레이킹도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선생님들 되게 막 깔깔깔 거리면서 우리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셔서 또 함께 즐겁게 하나님 예배하는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오늘 이부 순서도 반별 모임입니다. 그래서 줌에서 예배 마치고 바로 반별 모임 한 후에 우리 23분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암송한 친구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암송하신 친구 있으실까요? 계속 저조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말씀 암송에도 더욱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읽고 우리 그럼 이번 주 말씀도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말씀도 함께 읽고 감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의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이제 없으면요, 우리 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이신데요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밤 지나고 봄 된다 바람 믿고 와라 서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빠르게 퀴즈하고 네,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나눴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얘기 나눴었던 건데요. 무엇일까요? 채팅 있나요? 네. 채팅 좀 한번. 네, 맞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급하게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일들도 있지만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이것을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일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눴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나누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죠. 세 번째,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내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무엇을 하셨다고 함께 나눴는데요. 네, 맞습니다. 늘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을 가지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 이것이 어떤 의무일 뿐만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함께 나눴습니까?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함께 나눴죠? 네. 네 번째 없는 것 같은데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초조하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다라고 함께 나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